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 58장, 51장까지는 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46장의 애굽에서 시작해서 51장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청중은 열방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에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나라입니다. 5개 부족은 가사, 아스돗, 아스걸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 블레셋은 옛날부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주변 나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이전에 나눴던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방인들에게 임할 진노의 술잔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게 나쁜 소식이 되었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나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어느 나라도 멀쩡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생생한 환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것이라고 그렇게 25장에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거의 지형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죠.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애굽, 북동쪽의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 사이의 그런 길목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해양 세력 그 사이를 지나가는 길목인 것처럼, 그래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주의의 야심에 끊임없는 그런 흥망성쇠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시점이 바로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5 부족 가운데 가사는 가장 남쪽에 있어서 바로의 군대가 가장 먼저 치는 곳이 가사였습니다. 바로 누고가 가사를 침공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침략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전 609년 바로가 가사를 쳤을 것이다. 아니면 601년에 바로의 애굽 군대가 그곳을 공격했을 것이다. 애굽의 바로 누고가 블레셋의 5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이 심판을 받아야 할 만한 어떤 나쁜 짓을 행했다는 것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왜 블레셋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모스 1장에서 왜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모스 예언자는 블레셋이 남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에돔 족속에게 종으로 팔아 넘긴 죄 때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이 북쪽에서 넘쳐 흘러 범람하는 강물을 이룰 것이고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이 그 위에 있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성읍들과 주민들까지 한꺼번에 휩쓸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마철을 한번 보세요. 장마철에 한강에 이 강이 범람해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곳에 거대한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물이 범람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그렇게 엄습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은 패닉 공황 상태에 빠져서 바벨론 군대를 향해 살려달라고 크게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침략해오는 바벨론 군대와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전차 부대의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본 블레셋의 아버지들, 다시 말하면 자식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블레셋의 부모들이 손에 기운이 없어서 손에 맥이 풀려서 자기 자식들을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식들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자신이 살아남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돌볼 겨를조차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이 지원군을 보낼 때 그 동맹국 지원군까지도 모두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갑돌섬,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한가운데인 크레타섬, 성경에는 그렛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이 되는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내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는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소수의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오늘 가사와 아글론을 도시를 사람에게 비유를 하고 그 도시들이 행할 애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이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가사 백성들은 슬픔에 겨워서 자신의 머리털을 대머리처럼 밀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가사에 남아있는 것은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되는 것처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하게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스글론은 그 심판을 보면서 말문이 막힐 것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우상에게 부르짖으며 자신의 몸에 끊임없이 칼로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싸움을 하는 거, 영적인 싸움.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춤추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창으로 칼로 몸에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상처를 내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오호라, 영어로는 탄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언제까지 쉬지 않을 것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칼에게 칼집으로 제발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칼은 뭡니까?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시 말하면 칼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쉬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골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주전 604년, 기원전 60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지중해 해안 지역을 공격해서 아스골론을 정복함으로 여러분 블레셋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부터 너무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그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 세력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애굽을 심판하는 말씀부터 51장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우리들이 함께 읽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온 세상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원수나라 블레셋의 패배와 파괴를 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 기뻐하고 은근히 고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크고 신비로운 그런 세상 다스리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말만 하면 기회만 있으면 비난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뒤따르다가 그 홍해 바다에서 진멸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지은 작품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너희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악과 회개하지 않는 행악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악인이 죽는 현실 자체는 전혀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는 일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일을 겪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고통을 우리의 마음으로 감당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느끼시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라이트는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외에 더 나아가서 다른 피조물들의 소리 없는 고통을 제외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산더미 같은 엄청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 세상에 피조물들이 우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소리들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눈물로 흠뻑 젖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신당하고 거부당한 사랑에 대한 눈물, 엄청난 그런 절망 사건들이 다가올 그런 비극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될 그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흘리게 될 눈물,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나눴는데요. 예레미야는 블레셋을 위한 희망이나 회복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결국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에 남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유다 지파의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리고 시편 87편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내가 애굽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나라로 셈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시온이 본토인 백성으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시온이, 예루살렘이 자기 고국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심판,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작은 안목, 우리끼리만의 그 짧은 틀을 깨트려 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